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명기서 16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무엇인가 있어야 감사하겠죠.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은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아니야 하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이 지난 날을 쭉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받는 축복, 구원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서 받는 축복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고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무교절, 77절, 초목절, 이 절기가 언제?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곧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우선이 예배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곳이라고 출애굽기서 20장 2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활상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카인과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아벨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왜 받으셨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많은 의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냥 절기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결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물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적은 헌금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딴 생각? 다른 행동? 예배 드리러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하는 거 많이 봐요.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갖고 뭐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멍해갖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껐덕껐덕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자기들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엉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꼴불견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잠자는 거 이게 꼴불견이에요.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지 않는 예배 같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는가,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나의 행동, 나의 말 하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상대방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다윗이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어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분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예물, 헌금 갖고 나오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16절에 내 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되 하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주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교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이시죠?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서 왜 나에겐 이렇게 안 주시냐고. 그거 하나 채워주면 별거 아닌데 왜 그거 하나 채워주지 못하냐고. 내 욕심만 채우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잠언서 29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래잡직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말하지, 기도할 때도 보면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야 이리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죠. 그럼 복 받죠. 복 받을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또한 시편 126편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무엇인가 거둘 수가 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500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적도 축복도 예수님 홀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500의 기적 예수님 홀로 하신 거 같죠? 예수님 혼자 다 하셨죠? 그럼 당연한 거지. 아니요. 홀로 하신 것이 아니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야, 무리를 지어 앉게 해라. 이거 떡을 띄워서 주님이 주신 이거 갖다 주어라. 그냥 주님이 모든 것 턱턱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에도 제자들이 나누어줬잖아요. 주님이 떼어주는 대로 나누어줬잖아요. 에이 주님, 이거 갖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먹어요? 아유, 안 해요 나.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축복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란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주의 종들을 같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이 500의 기적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나오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에이, 그냥 교회 세워놨으니까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에게 복 주시마 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복 받는 비결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께서 2장 9절에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 주안의 교회에 평강을 주리라 하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말씀 의지하다 보면 확신과 함께 기쁨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말씀을 의지하게 할 때 확신이 생기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은 구원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 다음에 10일은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부터 20일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언제쯤 될까요? 이 초막절은 아마 중추절, 추석 저쪽이 들어갈 것이에요. 추석 저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안전지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겠지만 안전지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남북으로 갈려 있습니다. 또한 큰 우리를 언제든지 엿보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안전지구는 없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을 알리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천국을 예비할 때입니다. 천국을 예비할 때 세상 것만 사들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1992년 이장입니다.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깨어 있으므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세절기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무교절 기간에 6월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50일 지난 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며 맥주절입니다. 그날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주목하시고 계신 것은 이제 천절기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두 번째 절기에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셨고 이제 세 번째 절기로서 초막절을 맞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십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천국을 예비할 때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국권으로 알고 모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깨어있는 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잔치가 있을 때 7일간 지냅니다. 초막절도 7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잔치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 7일 동안에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오는 것을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있어요. 그 기간에 언제 올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름 듬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깨어있는 성도, 말씀 안에 사로잡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막